역대하 5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명목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너져야 될 것밖에 없습니다. 그 무너짐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경험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일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마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성전의 중심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없으면 그건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성전 되게 하는 게 언약궤다. 이제 그걸 생각하면은 언약궤를 먼저 성전으로 옮기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처럼 언약궤가 성전 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사실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 성전이 크고 화려하다 이러한 것들이 언약궤를 높인다거나 또 언약궤를 영광되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 언약궤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언약궤 있는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도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성막과 성전을 비교해 보면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 크기나 또 사용된 재료나 여기에 있어서는 성막은 작고 이제 초라하죠. 대신 성전은 크고 화려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은 겉모습만 보면은 성막보다 성전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 점에서 또 언약궤를 모실 만한 곳으로 어울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 역대하 5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영광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성막도 다르지가 않아요. 성막에도 구름과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청와대 그러면은 대통령 집무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지금의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없죠. 청와대라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게 관광 용도의 건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구경하는 그런 용도가 되어 있는데 이 청와대에 대통령이 있을 때에는 허락받은 자만 들어가고 허락도 아무에게나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없는 청와대는 신청만 하면 돼요. 어렵지가 않단 말이죠. 지금의 대통령이 있는 용산 집무실, 그 용산 집무실이 더 크냐 청와대가 더 크냐 이런 걸 따지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 용산 그 건물이나 청와대 그걸 비교할 필요가 없이 용산 건물이 작든 크든지 간에 대통령이 있는 그곳에 권력이 있단 말입니다. 대통령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어요. 성전의 언약궤가 그런 것이거든요. 언약궤가 뭐 크지도 않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언약 가로가 112cm 정도고 세로가 67cm 정도, 높이가
67cm 정도. 그러니까 이 강대상보다 가로가 적은 그런 크기가 언약궤란 말이에요. 또 언약궤를 뭘로 만들었냐면은 주로 종각목이란 나무입니다. 종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지금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 아카시아로 만든 게 언약궤고 그 아카시아 나무를 안팎으로 금으로 쌌습니다. 통째 금이 아니고 이제 그 뚜껑, 속죄소란 뚜껑만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도 작지, 또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들었지. 그런지 본다면 언약궤도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영광이 임할 만큼 뭐 화려하거나 거창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언약궤를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아놓고 궁으로 이제 성전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죠. 자, 이제 2절을 봐보십시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모든 지파 12지파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소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으로 하여금 궤를 메고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이제 가장 먼저 한 일이 제사예요. 가장 먼저 한 것이 6절 보십시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양과 소, 제물로 바친 그 양과 소의 수가 많아 기록할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제물로 바친 양과 소의 수가 많았다. 이러한 것인데 이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그 수가 많았다 할지라도 이게 뭐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게 뭔가 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많이 바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바쳤구나. 엄청나게 많이 바쳤구나. 그만큼 이 언약궤 앞에서 제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만약에 그 양과 소를 한 마리씩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성전을 7년을 걸쳐 가지고 완공을 했습니다. 또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제 그러한 건물인 것이고 또 거기에 중요한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그냥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달랑 그렇게 바친다? 그리고 제사 끝 이렇게 끝낸다? 그럼 뭔가 좀 정성이 없다. 제사에 소홀하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겠냐 말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또 신약 시대를 살아온 우리로서는 뭐 성전이라든지 언약궤라든지 뭐 거기 제사한다든지 우리와는 연관이 없는 이제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양과 소 한 마리 제가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소홀하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중요한 느낌으로 다가오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마리로 제사하든 1000마리 제사하든지 간에 그냥 제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바꿔가지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자, 교회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믿음의 그 정성으로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은 뭐니 해도 뭐니예요. 헌금이란 말입니다. 그걸 믿음의 정성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헌금의 액수의 많고 적음이 곧 하나님을 향한 정성의 정도, 내 믿음의 분량 이걸 드러낸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는데 그 헌금을 1000원 하는 것하고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헌금을 하는 것하고 이 믿음의 정성과 정도를 똑같이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에는. 그게 같이 다가오질 않아요. 지금의 이 시대, 지금 물가를 봤을 때 1000원 했다. 그게 무슨 헌금이냐. 이 인색가다 그런 평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 자,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양과 소의 수가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게 뭔가 좀 정성, 큰 어떤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달랑 이렇게 드렸어.
그건 제사의 정성으로 그렇게 다가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제사를 드렸는데 양 그 재물을 그렇게 셀 수 없을 듯 드렸다고 하는 그 얘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 언약궤 앞에 모인 솔로몬과 이스라엘 모두 회중이 그 제사를 대하는, 그러니까 언약궤를 대하는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위한 성전,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룩한 언약궤를 모시게 된 거, 거기에 대한 마음의 감격이랄까, 그런 감정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들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많은 제물로 제사 드린 것이 잘못되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많은 수의 제물, 적은 수의 제물, 지금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제물이 한 마리이든 또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제물이든 그 제물의 수가 제사의 옳고 그를 판단하는 기준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아니에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언약궤 앞에서 제사 드리면서도 언약궤 의미, 그 제사 의미를 모른다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제사 의미를 모르고 제사 드린다면은, 언약궤가 무언가를 모르고 언약궤 앞에 나와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습니다. 받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이미 그 가인과 아벨 제사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할 수가 있는데, 가인이 제사 의미를 모르고 제사 드렸던 거예요. 가인이 제사 드리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제사 드려야지,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의 이름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과 같은 게 가인의 제사란 말입니다. 결국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던 것이고, 제물은 제사를 제사되게 하는 용도, 가인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무엇이냐, 제사가 무엇이냐, 이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 바쳐, 그럼 제사가 돼, 거기에 의미를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 때, 아니 나도 바쳤고 나도 제사 드렸다, 그 생각에서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가인은 난 문제가 없는데 왜 내 건 안 받아, 그게 가인의 불만, 분노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이걸 사무엘이 말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에게 하는 말인데, 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을 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칠 때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노소 다 남기지 말고 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멸 대상에는 그 남녀와 소와 젖먹이 어린이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진멸한 것이 아니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따로 남겨놔요. 그러면서 좋지 않은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지시에 어겼던 것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알고 사울에게 너 왜 이렇게 했는가 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명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 양과 소의 좋은 걸 남겨가지고 나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남긴 목적은 여호와를 향한 제사란 것입니다.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한 말이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거예요. 유명한 말이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더 선한 것이야, 그 뜻입니다. 순종이 더 제사보다 선한 것이다, 그 뜻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순종과 제사를 분리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그 말은 순종과 제사를 분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과 제사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사하는 게 순종이다,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울의 잘못은 제사하는 걸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던 게 사울의 잘못이었습니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르는 것보다도 좋은 걸 남겨가지고 여호와께 제사하는 것, 이것이 더 하나님을 위하고 섬기는 순종이지 않겠는가, 이게 더 믿음이지 않겠는가, 이게 사울의 자기 멋대로의 판단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도 다 진멸해버리는 것보다도 그 양과서 좋은 걸 가지고 제사하는 걸 더 기뻐하실 것이야, 이렇게 지레 짐작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게 뭐냐면은 제사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가운데 발생한 사울의 잘못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이 뭐냐면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제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중에 예배의 3대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찬양, 말씀, 봉헌, 이걸 예배의 3대 요소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찬양, 말씀, 봉헌, 헌금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바른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 기도를 포함해 가지고 예배의 4대 요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다 엉터리입니다. 다 뭐 믿을 게 못 돼요. 믿을 게 못된 게 아니라 엉터리, 성경이 없는 엉터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엉터리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찬송 불렀고 내가 말씀을 들었고 내가 헌금을 했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예배를 바르게 드렸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자기가 예배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사울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좋은 걸 바치는 것, 좋은 것을 바치는 것에 제사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사 드렸으니까 이게 더 좋은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좋은 것을 많이 바친다고 해도 받지 않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성경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 성경이 미가서 6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버젓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 교회는 자꾸 이 바치는 것에 솔로몬처럼 많이 바치고 뭐 하여튼 그런 제사,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 제사 규례를 세웠습니다. 그 제사 규례를 세우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제물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양과 소 뭐 고기 드시려고 드시는 것도 아니죠. 뭐 태워버리는 건데. 뭐 그걸 받으시려고 제사 제도를 세우셨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라고 하는 그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죽은 자로 되게 하려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자리가 인간의 죽음의 자리예요. 제물이 죽는 그 자리가 인간 자리예요. 인간이 있을 자리가 제사가 죽는 그 자리란 말입니다. 제사 드리게 하면서 제물 바치게 하면서 이게 너의 자리야. 죽은 자로 만드는 게 제사란 말입니다. 죽은 자로 만드는 게. 아까 그 사울의 순종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사울의 순종이 뭔가? 그 말씀대로 아말렉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게 순종이냐? 그게 또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 어려워요. 그 어떤 그 남편들이 그러던가 여자의 말을 너무 어려워 듣기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죠. 알아서 그 말 해석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해석이 되던데 그때 살아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다 진멸해. 이게 순종입니까? 그게 순종 아니야. 그럼 뭐 어쩌라고?
아말렉을 몽땅 진멸해라고 하는 거, 젖먹이 어리니까 진멸하라고 하는 거, 그걸 두고 뭐 한 잔인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잔인함 그게 아니고요. 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도 진멸당할 자라는 것을 나타내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진멸당할 자인데 왜 그들 진멸당하지 않는가? 그들에게 있는 게 뭐냐? 출애굽하면서 있는 게 뭡니까? 어린양이 피지 않습니까? 진멸당할 자가 어린양이 피듯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멸당할 자군요. 그렇게 나오는 게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것이. 그 순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사울은 제사리면 되는 옷으로 이렇게 착각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할 때도 예배가 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뭔가 하면 우리가 진멸당할 인간, 죽음의 인간으로 있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것이 복받겠다고 하는 우상에 있는 그 자리고요. 십자가 앞에 나와 있는 건 내가 진멸당할 자로 나오는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배도 사울의 그 제사도, 그리고 또 뭐 제물 많이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사 되는 것을 알고 있는 모든 게 다 잘못이에요.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게 다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 언약궤 앞에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양과 소를 바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죽은 자임을 가르치고 죽은 자의 자리에 있게 하는 의미의 제사라면은 제물이 몇 마리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몇 마리 필요하겠어요? 몇 마리 의미가 아니에요. 한 마리만으로 된단 말입니다. 한 마리만으로도. 그러니까 제물이 몇 마리든 제물이 적다 많다 따질 필요가 없고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몇 마리야 여기에는. 몇 마리 제물이든지 간에 그 제물의 피가 말해주는 거, 제물의 피가 보여 나타내는 거, 그게 이스라엘 너희 죽은 자다. 그걸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듣는 게 순종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게 하는 그런 제사로 알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바쳐야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이제 복 주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가 그렇게 이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할까? 이 궁리하게 되는 건 말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이 우상 섬기는 방식의 제사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위한 인간 제사,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위한 제사가 되어지면서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버리고, 또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그 듣는 것도 사라져버리고, 그냥 어떻게 드리면 될까? 늘 여기에 이제 마음을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오늘 본문에서처럼 솔로몬 언약궤 앞에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재물을 제사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관심 꼭 그 많은 재물, 여기에 관심을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수에 많다는 게 초점을 맞춰버리고 그걸 이제 솔로몬의 믿음, 정성, 열심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지금의 교회가 이런 본문을 따와가지고 자꾸 많이 바치는 걸 강조한다면은, 제가 분명히 말하는 거 가짜면 그 교회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냥 그 종교인 집단이 지금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천번제도 솔로몬이 많이 바쳐가지고 응답받았다, 이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참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 의미 없는 걸 의미 없게 보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1000번째 1000마리의 제물 의미 없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의미 없게 봐요. 근데 의미 없는 걸 우리는 의미 있게 본단 말입니다. 성경이 의미 없게 말하는 그 의미 없게 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참 어렵죠. 헛된 것을 헛된 것으로 보는 이걸 사람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성경 헛된 거 말하는데 우리는 헛되지 않은 거 본단 말이에요. 그래 제사는 하나님이 헛되다는 것을 헛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10절 봐보십시다. 5장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언약궤에 들어있는 게 한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뭐가 진짜입니까? 그걸 따질 필요 없다겠습니다. 지금 궤 안에 두 돌판만 있다. 이걸 가지고 말씀하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집중을 해야 되지. 뭐가 진짜인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 없는 걸 따진단 말입니다. 돌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아론 지팡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까? 뭐가 진짜인가 따진단 거예요. 그 뒤통수 탁 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두 돌판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다 성경을 보고 모세가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다시 돌판 주시는데 그 다시 준 돌판을 언약궤에 바로 집어넣은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언약 계획이 담겨 있는 이 돌판이 뭔가 하면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진매를 담고 시작을 해요. 그 돌판이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표현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것, 하나님 진노를 표현하는 효과적인 것은 깨어진 돌판이냐 아니면 두 번째 받은 멀쩡한 돌판이냐 어느 쪽입니까? 뭐가 더 하나님의 진노를 더 표현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깨어져야만이 깨어진 걸 보면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저 돌판 깨어졌구나 이걸 더 강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깨어진 돌판을 언약궤에 집어넣는 게 더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깨어진 돌판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그건 아예 치워버리고 다시 불러가지고 멀쩡한 두 번째 돌판 이걸 언약궤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런 내용들도 사실 교인이라면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목사들이 말을 못해 모르니까 저만 알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교만이 나왔네. 신명기 9장 보십시다. 신명기 9장 14절입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자, 이렇게 여기 보면 하나님 진노란 말이 나오고 돌판이 깨뜨렸다 이렇게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깨어진 돌판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요. 그런 점에서 깨진 돌판을 언약궤에 넣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멀쩡한 돌판이냐?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다시 돌판을 주시고 그 돌판을 언약궤에 넣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돌판을 그냥 상자가 아니고 언약궤 안에 넣었다는 것 생각하면 쉽게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상자가 아니에요. 언약궤 안에 집어넣은 것이에요.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것은 모세의 어떤 분노, 화가 아닙니다. 돌판 깨뜨린 것은 이스라엘이 돌판 좁아야 저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섬기는 저런 인간들은 이 돌판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 그걸 아는 것이에요. 너희는 못 지킬 그 뜻입니다. 아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나님 섬기고 있는 그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킨다고 그럴 자기 또 능력도 없어. 그래서 깨뜨려 버린단 말입니다.
결국은 돌판을 받아봐야 그 돌판 말씀 지키지 못한 자로 너희는 진멸당할 뿐이야. 그 뜻입니다. 깨뜨린 거예요. 결국은 깨뜨린 돌판 드러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깨진 돌판을 다시 원래대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영원히 깨진 돌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과 깨진 돌판 관계예요. 영원히 이스라엘은 돌판을 말씀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셨다는 것은 돌판 깨진 건 이제 더 이상 안 묻겠다는 겁니다. 돌판 깨진 건 너희 안 물을게. 다시 말해서 돌판이 깨진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단 조건은 그 돌판이 언약궤에 들어간 것이에요. 두 번째 돌판은요, 언약궤로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가봐야 못 지키는데 다시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언약궤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게 뭔가 하면 돌판을 이스라엘이 돌판 받은 것이 아니고 언약궤가 돌판을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언약궤 돌판 받은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돌판을 이스라엘이 받는다면은 그 돌판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지키고 이루어야 돼요. 받은 자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언약궤 돌판 받았습니다. 언약궤가. 그럼 누가 그 돌판의 말씀 지킵니까? 누가? 언약이 지키는 겁니다. 언약이. 언약이 돌판의 말씀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이뤘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돌판이 들어간 언약궤가 십자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두 번째 돌판 주시고 그 돌판을 언약궤에 집어넣는지.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로 말씀을 이루신 십자가를 그 언약궤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다면은 이스라엘이 십자가 앞에서 제사 드렸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있는 거.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 앞에서는 지켜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판이 언약궤에 들어갔을 때 그 언약궤 앞에서 이스라엘이 할 건 없어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돌판을 품고 있어요.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킬 것이 없다. 언약의 말씀 지킨다. 그게 감사가 되면은 그게 진짜 이스라엘, 그게 제사라 그 말입니다. 그게 언약궤와 십자가의 연관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그 언약궤 앞에서 제물을 많이 바치면 하는 기뻐한 제사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종교심으로 튀어나온 것이죠. 인간이 바치는 헛된 것인데 그 헛된 것을 헛된 걸 안 보는 겁니다. 자꾸 의미 있게 보는 거예요. 예배당 나와 예배 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헌금 바쳤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입니다. 그 헛된 걸 자꾸 의미 있게 보지 않습니까? 믿음의 행위로. 그런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의미를 몰라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결국은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메어가서 거기에서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제물 드린 것이 의미 없는 것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걸 의미 있게 본다면 그게 이스라엘이 망해의 아들, 죄로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유다를 망하게 한 것, 드러낸 것이란 말입니다. 유다를 망하게 해서 성전을 깨어지고 언약궤도 사라지고 제사 제를 바치는 것도 할 수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었어. 헛된 것이었어. 이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많은 제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미 있는 것이었다면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겠다? 이건 안 되죠. 그러면은 계속 그 제사를 하나님께 지켜내셔야 되죠. 근데 몽땅 다 깨뜨려 버렸다는 얘기는 다 헛된 것이었어. 결국은 유다는 헛된 것으로 보지를 못한 잘못, 그 죄. 그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언약궤 앞에서의 이스라엘다움, 유다의 다움이 뭐냐면은 내 안에는 죄로 가득함. 이걸 아는 게 유다다움입니다. 내 안은 죄로 가득하고 난 진멸당할 자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행하는 것으로 드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행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죄로 가득한 자, 내가 진멸당할 자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지는 것으로 신자다움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고 헌금하는 그런 것으로 증명된 신자다움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요. 보면 3절 가보십시다.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때가 일곱째 달 절기다. 이러한 얘기인데, 유대인에게 이제 7월은 우리에게 이제 9월에서 10월 달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것도 또 따지면 참 복잡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성경에는 그 성전 건축한 달이 8월로 되어 있습니다. 8월. 그렇기 때문에 7월에 이제 제드렸다고 하는 것이 8월 뺑 돌아가지고 7월이냐. 막 이런 해석이 막 분분해요. 그래서 11개월 후에 이제 언약궤 제드렸다면은 그럼 그동안 뭐 했냐. 막 이를 따진단 말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넘어갑시다. 이런 문제는 복잡하니까 그냥 7월에 절기에 언약궤를 이제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7월 절기가 어느 한 절기를 꼬집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7월에 있는 절기 중 기억나는 게 뭡니까? 뭐예요? 수장절이에요. 그게 7월에 있는 절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29장 보십시다. 오늘 설교는 어렵지 않죠? 예. 반갑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자, 그렇게 일곱째 달 7월 초하루, 7월 1일부터 성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7월 1일 성회로 모이는 그날은 노동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다시 그 뒤에 7절 보면 7절 보시면은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또 그렇게 말하고 뒤에 또 제사가 여러 나옵니다. 또 7월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7월 10일에도 성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뒤에 12절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5일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초막절은 일주일 계속된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은 그 7월 절기라고 하는 것이 이 초막절만 딱 꼬집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하루부터 시작된 7월 전체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7월 전체가 하나님께 성회로 모이면서 노동을 쉬는 그런 날로 자꾸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7월 절기를 어느 한 날로 보지 말고 그 7월 절기 의미하는 것, 이걸 좀 찾아보자 말입니다. 7월 절기의 공통적인 의미는 노동을 쉬는 겁니다. 그게 공통적인 것이 노동을 쉬고 성회로 모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노동을 쉰다고 하는 것은 야, 나 피곤하니까 좀 쉬어.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람이 이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뜻입니다. 네가 이 일에서 너의 열심, 너의 노동을 얻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힘을 쏘고 일을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에 거하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이 약속의 땅은 사람이 이 일에서 얻은 그게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 주신 걸 얻는 것, 이게 약속의 땅이다. 그걸 가지고 노동을 쉬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이 일에서 얻는 건 땅에 있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만 사람이 이 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은 사람이 일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얻어요? 예, 하나님 주면 돼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면 얻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있는 거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주셨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 베푸신 거, 그 베푸신 걸 기뻐하는 게 절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 하나님께 내가 받은 거, 그 받은 걸 가지고 기뻐하는 게 이게 절기 의미가 되는 거예요. 7월은 오직 그런 절기로 가득하단 말입니다. 기쁨의 절기. 그래서 1절에 노동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 나팔 불라고 하는 것이 뭐 장송뿐 이것이 아니고 기뻐하는 겁니다. 즐기는 나팔 분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 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날, 그게 절기야. 이게 7월의 절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께 있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가장 좋은 거, 돌판 깨뜨려 이걸 묻지 않을게, 이렇게 나와지는 거 좋은 거, 그게 자비하심이에요. 죄로 인해 진멸당하는 것이 마땅한 인간을 진멸하지 않고 용서하고 아예 그 돌판을 깨어지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는 그 한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이 진멸당할 자에게는 최후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 자비가 최고의 은혜죠. 난 죄들이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가인처럼 내 신자 아닙니까? 나 복 받을만 해요. 이런 사람에겐 자비, 용서,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진멸당할 줄로 보는 그 사람에게는, 아니 내 죄를, 내가 죄로 가득한데 그 내 죄를 묻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그것처럼 최고 기쁨은 없어요. 그게 십자가라니까, 그것이.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자비하심 기쁨이 되어서 그 기쁨으로 놀이하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걸 이스라엘이라. 언약궤 앞에 제사는 그런 의미로 다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7월 절기에 이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구약이 그렇게 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도 않고 옛날 얘기라 해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갈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깊게 연관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나의 행함으로 얻을 수 없는 걸 주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 기쁨.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받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아니 그런 나의 죄를 하나님께 묻지 않으신다는 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렇게 나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믿는 자인 나를 복받게 하거나 구원받게 하는 그런 용도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나타낸 하나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을 자랑하고 감사하라, 그런 치유를 주어진 게 믿음이에요. 우리를 그 십자가 안에 집어넣은 것, 십자가 피세고 이 모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공짜로 베푸신 자비하심, 그 자비하신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즐거움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내 백성이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결국 믿음은 날 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지.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믿음을 잘못 배워가지고, 정말 잘못 배워가지고 이 믿음이 자기를 위한 믿음 굳어져가지고 이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군대 가가지고 5년 있으면서 두 가지를 배워왔습니다. 하나 바둑이, 한 장기예요. 전혀 몰랐는 그걸 이제 배워왔거든요. 군대에 가면은 별 사람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뭐 바둑 잘 둔 사람 하면은 꼭 두세 사람 손 들어요. 그 내후반에 막 수십 명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심심하니까 그런 애를 불러다가 이제 바둑을 배우죠. 근데 제가 바둑을 처음 배우면서 잘못 배웠어요. 이게 바둑을 뭔가 좀
프로 이제 기사한테 정석을 배우면 좋은데 이게 꼼수를 배웠습니다. 꼼수 바둑이라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실수하게 하고 어떻게 유인해가지고 이기는 거, 이 방식. 제가 이걸 배워가지고 꼼수 바둑이 달인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속 있으면서 바둑 재미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겼죠. 계속 이겼는데, 그래 바둑 잘 두는 사람은 소문이 났는데, 이게 이제 제대하기 한 1년 전인가 제가 프로 기사에 걸려버렸습니다. 이 프로 몇 단이라 하던가 3단이라 뭐라 하던데, 제가 안 통해요. 꼼수가 안 통해가지고 판판이 졌죠. 그래 이 사람 하는 말이, 꼼수 저한테 안 통합니다. 꼼수는 꼼수만 통하는 것이지 정성은 안 통합니다. 잘못 배웠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새로 배운다는 게 엄두가 안 나가지고 이제 포기해 버렸거든요. 뭔 말인지 말이 나왔노? 아, 맞다. 이 교회가 믿음을 꼼수로 가르쳐, 꼼수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걸 복을 받는 믿음이 될까? 자, 그렇게 이용하는 그런 꼼수를 가르치단 말입니다. 그러니 헌금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몽땅 다 내가 뭔가 받기 위한 그런 꼼수 바둑, 뭔가 저 바둑 상대방을 유인하는, 마치 하나님을 유인하고 하는 같은 그런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게 몽땅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유다 백성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진밀당할 자였다. 너희가 한 모든 게 헛된 것이 너희가 몰랐다. 그걸 나타내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만 얘기합니다. 언약궤 안에 들은 돌판, 그 돌판의 말씀이 이루어졌어.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얘기해요. 우리가 한 일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내어가지고 너가 이걸 통해서 뭔가 받고자 하는 그 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언약궤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스라엘 우리는 진멸당할 자로만 존재합니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진멸당한 자로만 존재해요. 그냥 죄를 범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했습니다, 저걸 했습니다, 헛된 겁니다. 다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오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 좋은 것이지, 하나님께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행한 그렇게 자꾸 보지를 않으려고 하죠. 의미 있게 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사, 그 한 번 제사로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없습니다. 제사가 없다는 건 우리가 바칠 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아쉬워해야 될 일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내가 드릴 제사가 없어. 바칠 것도 없어. 행할 것이 없어. 그게 기뻐하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아쉬워한단 말입니다. 아니, 내가 행할 게 없어. 내가 무슨 재미로 교회에 옵니까? 내가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어요? 이건 십자가를 아는 온전한 정신이 아닙니다. 정신 나간 겁니다. 그것은요. 오늘 험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유다에게 바벨론 붙여가지고 모든 걸 빼앗기고 무너지게 한 경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을 붙이신 것인데, 유다는 자기 죄가 뭔가를 몰라요. 성전 나와서 열심히 했다 이것만 생각할 뿐이지 죄를 모르죠. 지금의 사람들이 교회에 무슨 이유로 나오는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모두가 다 잘 믿어가지고 내 잘 되겠다, 그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언약궤 앞에 있으면서도 언약궤를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믿음을 빌미해가 바꾸려고만 생각하지,
내가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됨을 위해서 믿는 척하는 자였을 뿐입니다. 그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시려고 죄를 알도록 간섭해 가시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십자가에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십자가 밖에 있는 인간이 하는 것은, 인간의 소망은 잘 되는 거, 인간이 꿈꾼 다 유토피아 아닙니까? 내가 잘 되는 거. 그래서 십자가 밖에서의 하나님도 인간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심리예요. 그건 우상입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인간이 꿈꾸는 몽땅 헛된 환상, 그렇게 드러나지고 지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멸당할 자, 오직 그런 존재로 드러나면서 그 자리에서 율법을 다 이루신 주로 인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 오직 그것만 남게 돼요. 그래, 하나님은 너는 이걸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간섭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이 그 점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딱 하나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그럴 때 우리는 진멸당할 자로만 드러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해서 뭔가 행해서 여호와께 바쳐질 건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냥 돌판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고 언약궤로 들어갔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고 예수께로 갔습니다. 그것을 요즘 다 이루었습니다. 왜 그게 우리의 기쁨이 감사가 되는 것인가? 이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꾸 할 것을 내세우는 것은 종교단체로 아시면 됩니다. 십자가에는 우리가 행하는 그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어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것만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체를 가지고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확인되어지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루신 거, 예수님 이루신 그거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죄도 묻지 아니하신다. 오직 주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서 그 주의 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청 있게 하신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 이게 기쁨으로 남으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부정당하시고, 여러분 늘 부정당하면서 주가 하시고 이루신 그 일을 알게 되고 의지하는, 이게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될 것임을 여러분 아시고 늘 그런 기쁨과 감사가 남겨지는 그런 신자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하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그런 하나님의 주신 것만 경험하면서 오직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저에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